교회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천상교회, 지상교회. 천상교회는 하늘의 교회지요. 지상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지상교회는 여러 지역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누구의 교회냐?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우리 마습 사랑의 교회를 섬겨도 그리스도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또 다른 교회 또 이주해서 섬겨도 역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한 교회를 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한 교회를 섬기고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성도는 나무 가지에 앉아있는 새와 같다. 약간만 충격이 와도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새가.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성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오시기 전에는 다 다른 교회를 다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따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시다가 또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른 교회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헤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서로 기도해주고 또 관심 가져주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든든히 서는 교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두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갖고 이 새해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제 뜬 태양은 오늘 또 뜬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내일도 그 태양은 변함없이 뜹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지금 뜨는 그 태양, 내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고마움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삽시다. 우리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금년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아닙니다. 생은 곧 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생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값있고 보람있게 살라고 금년에도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며 살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한 해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모습, 아름다운 모습 몇 가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금년에 이 같은 교회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5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평안한 모습, 든든한 모습, 주를 경외하는 모습, 성령의 위로를 받는 모습, 또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 사랑의 교회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초대교회는 평안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우선적으로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축복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라오시는 것은 오늘은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복을 받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은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에게 전달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와 목회자, 이 둘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이 둘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목사도 교인들이 최대한 목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줘서 목사가 교인들을 평안한 마음 가운데서 축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목회자들이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게 하고 근심으로 목회를 하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심으로 목회자가 목회를 하게 되면 너희에게 유익함이 없나니라. 성도들이 복받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평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평안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야 우리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 평안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더라도 내 마음이 지옥이면 그 사람은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해져야 가정도 평안해지고 또 우리 생업에 전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나가서 직장생활도 잘하게 되고 사업도 잘하게 되는 것이지, 가정에 평안이 없으면 나가도 들어와도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평안치 못하면 우리가 어디서 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모두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복을 받지 못하면 하는 모든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나와 교회와의 관계, 나와 목사와의 관계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 받습니다. 믿습니까? 네. 교회는 우선적으로 주님의 평안이 넘쳐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었습니까?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31절 앞부분에 보면 그리하여라는 접속사가 나타납니다. 여기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는 평안할 수 있게 했던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본문 앞에
사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몹시 박해를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였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는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완전히 180도로 그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후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원사도들과 사귀기를 원했지만 아무도 그를 믿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를 두려워하고 경계했습니다. 이유는 사울의 이와 같은 변화는 하나의 위장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이렇게 위장을 하고 접근을 하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음모를 꾸미면서 자기들을 몽땅 잡아가려는 줄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교회를 아주 잔인하게 박해한 사람입니다. 그때 누가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와 교량 역할을 해주었습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믿어준 사람입니다. 아무도 사울을 믿어주지 않았을 때 이 바나바는 사울을 믿어줬습니다. 과거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를 단번에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믿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직접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찾아갔습니다. 사울에게 일어났던 일을 사도들 앞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받아주었을 때 교회는 평안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변화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교회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여 과거의 사울처럼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힘써 지켜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같이 서로 믿어주고 용납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은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의 과거를 자꾸 덜추어내면서 헐떡고 비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평안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바나바와 같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납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의 놀라운 평안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할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 그 넘치는 평강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생업에서도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주님의 평안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생업 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는 든든히 서는 교회였습니다. 사람이 너무 평안해도 안 됩니다. 너무 잘 되어도 안 됩니다. 너무 평안하면 영적으로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느슨해지고 맙니다.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 틈을 비집고 사단이 들어오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습니다. 잠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힘있는 교회, 권세와 능력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 위에 굳게 섰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스데반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믿음 위에 든든히 섰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고통이 심했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았던 그 돌을 제가 보니까 너무 차돌이에요. 차돌. 크게 한 대 맞으면 안 죽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천사같이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평안이 주어졌으면, 하늘로부터 평안이 주어졌으면, 예수님으로부터 평안이 주어졌으면 천사 같은 얼굴을 가지고 죽을 수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그는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사죄의 기도를 했습니다. 스데반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스데반이 약해서 돌 맞아 죽은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거지없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협박 앞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신앙 위에 굳게 섰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는 외적 박해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 위에 굳게 섰던 것입니다. 외적 박해에도 굳게 설 수 있었던 비결은 그 베드로의 내적 평안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찬양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부지런히 배웠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모든 자기가 가진 재물들을 다 내어놓고 서로 통용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라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구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언의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도가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온갖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힘있는 교회, 권세 있는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산정원 교회를 신축하고 헌당할 때에 세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 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수가 많더라도 바람 한번 불면 다 흩어지는 죽정이가 모인 곳이 아니고 수야 얼마 되든지 알곡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를 드렸답니다. 여러분, 죽정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람에 나는 표와 같이 헐헐 날아가 버립니다. 알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닙니다. 반석 위에 지어진 튼튼한 집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이런 튼튼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주를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권세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경건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공포에 질린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곧 신전의식의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자기 밭을 팔고 집을 팔았습니다. 돈이 손에 들어오자 아까운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걸 다 교회에 바치면은 우리는 뭘 먹고 살지, 노후는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바꿉니다. 일부를 빼놓고 남은 돈 일부를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의 심령을 깨뚫어보고 있던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의 중심에 사단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합니다. 내가 어찌 성령을 속였느냐.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심장이 멎어버렸습니다. 젊은이들이 시신을 메고 나가서 장사하고 돌아왔을 때 1시간쯤 지난 후에 아내 삽비라가 남편이 죽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태연하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또 그에게 물었습니다.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입니다. 베드로가 또 그를 질책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공모를 해서 성령을 속이고자 하느냐? 그 순간 삽비라도 죽습니다. 그의 영혼이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렵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벌벌 떨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영적인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거역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깊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대 교회가 가장 큰 약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 모임이 친교적 모임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들어올 때 내 발을 상가하고 내 입을 상가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제
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경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신령한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간다는 그런 심정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초대교회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냈으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잘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보혜사는 바로 성령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은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약속은 제자들에게 오순절 아침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매 순간마다 성령의 강한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충만했던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위로가 있을 때에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들이 누구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말을 하고 저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이 나타나는가? 깜짝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배웠던 줄로 압니다.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물을 3년 동안 이제 창고에 넣어두었던 그물을 끄집어내어서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부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저히 예수님 제자로 살아갈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3,000명씩 5,000명씩 그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베드로를 통하여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웅변적으로 잘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덮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덮어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벙어리 신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해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져서 우리 모두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끝부분에 수가 더 많아지니라 놀라운 축복을 말합니다. 믿는 자의 수가 3,000명으로 늘고 5,000명으로 늘었다가 그 다음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구원 방주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교회는 방주입니다. 많은 사람들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구원 사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렇게 부흥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엔 초대교회도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끼리만 성령 받았으니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우리끼리만 은혜 생활을 하자,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일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일으키시게 된 겁니다. 박해를 받으니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다 시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박해가 일어나기 전에는 자기들끼리만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제도 하고 나눔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무랑 개구리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하나님이 박해를 일으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흩어지기 위해서 박해를 일으킨 줄 압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함을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압적으로 핍박을 일으켜서 교회로 하여금 똘똘 뭉쳐있는 교회로 하여금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바르게 깨닫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 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일을 다 배설물같이 버리게 되었습니다. 오직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적으로 그는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남들이야 자기를 어떻게 말하든 예수에 미쳤다고 말하든 그런 것 상관치 않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기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자기 혼자만 품고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음의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주님을 나 혼자만 마음에 품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담대히 예수님을 전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외칠 수 있는 능력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초대교회는 평안한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든든히 서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놀랍게도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마석 사랑의 교회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